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할 찬송은 25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에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역 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사실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의미의 말을 그 예를 성경에서 굳이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부유한 사람이 같은 마을에 사는 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건축하는 사람인데 늘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자신이
먼 나라에 몇 개월 동안 다녀올 텐데 그동안에 집을 한 채 지어주시오. 이 부탁을 했습니다. 대신 집을 짓는 동안 건축 자재를 뭐 싼 것으로 한다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최고의 좋은 자재를 쓰고 좋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 가난한 건축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이 부유한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시라고, 마음 편히 다녀오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부유한 사람이 외국으로 떠나고 이 가난한 건축가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집을 어떻게 지으라 했습니까? 최고의 좋은 자재로 좋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건축비를 아낌없이 들여서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건축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했습니다. 최저의 비용으로 제일 질 낮은 자재를 써가면서 일꾼들도 정말 막노동하는 분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집을 다 지었습니다. 흠이 나거나 좀 금이 가거나 그런 곳이 있으면 그냥 페인트로 눈가림을 하면서 메꾸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돌아온 부유한 사람에게 이 가난한 건축가가 이 집 열쇠를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주인님이 다녀오시는 동안 최고의 자재로 최고의 비용을 들여서 좋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정말 아낌없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이 으리으리한 집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부유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 많이 합니다. 참 수고 많았네. 이 집은 내가 사실 자네에게 주고 싶어서 지으라고 한 걸세. 자, 이 집의 열쇠 다시 받게나 하고서 그 열쇠를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가난한 건축가는 후회막급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주인의 말대로 최고의 비용으로 최고의 자재를 사용해서 일생일대의 작품 같은 가장 좋은 집을 지을 걸 하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바하사는 여로보암 집을 전멸시키고 왕이 된 인물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하사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하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 차리고 여로보암 같은 길로 가지 말아야지요. 근신하고 겸손과 믿음으로 왕위를 지켜나가야 할 텐데 그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요. 8절 말씀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불과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과 10절 보시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부전자전입니다. 바하사가 악한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니 그 아들 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 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엘라를 죽입니다. 그래서 엘라가 2년밖에 제위에 있지 못했던 겁니다. 엘라가 신하의 집에서 술을 먹고 취할 때 시므리라는 자가 이 취한 엘라를 죽였죠. 그리고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므리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에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시므리가 엘라만 죽인 게 아니라, 바하사의 아들 엘라만 죽인 게 아니라 이 바하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남자, 심지어 그 친구들까지도 다 죽였대. 전멸입니다. 전멸. 참 시므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무시무시한 피해 숙청이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 에후를 통해 내리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바하사가, 엘라가 무시한 처사입니다. 바하사의 가문이 이토록 단명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하사의 죄 때문에, 엘라의 죄 때문에 그 수많은 가족들이 다 죽고 친구들이 다 죽었습니다. 죄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하사의 죄, 엘라의 죄,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던 거죠. 바하사가 여로보암에게 한 그대로 시므리를 통해서 지금 되갚음, 안갚음을 받게 한 심판이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심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 부메랑이 돼서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 행동이 너무 조심스러워집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이 자연에게 주었던 모든 피해, 아픔, 상처가 지금 사람에게 고스란히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참 기가 막힌 참사입니다. 참사. 너무 안타까워요. 자업자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해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이왕 자업자득이면 오늘도 거룩함을 심읍시다. 거룩한 자업자득의 주인공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 주시고 새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좋은 것들 심게 하시고 은혜로운 것들 심게 하시고 거룩한 것들 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 심고 말로 심고 행동으로 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이 심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업자득하되 거룩함의 자업자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썩어질 것을 육체로 심지 않고 성령으로 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